1900년대 초에 이 황해도의 재령 동북교회 정찬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 앞에서 이 문방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굶어서라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이 차츰 나아졌고, 당시 그 직업을 바꾸면서 건축 자재 상해를 할 때 그 땅 가운데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나서 황해도의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지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장로님은 이 마당에 건축 자재로 가득 놓인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에 3만 환, 지금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건축 헌금으로 기반으로 해서 대지를 샀고, 또 현대식 건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머릿돌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정찬료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돌판에 새겼습니다. 당연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교회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본교에 출석하지 않고 인근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장로님, 왜 교회 나오지 않고 인근 교회에 가십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 이 정찬료 개인의 교회가 돼버렸으니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릿돌에 있었던 이 정찬료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야 장로님은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로님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11조에서 헌금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이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헌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이기에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은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봉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인력과 귀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천 예배, 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남자들을 성전에 모으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첫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의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된 회막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게 건물을 다 지었고 남들이 보기에도 귀한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든지 봉헌식을 그냥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나중에 가져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7년 동안 백향목과 금은보화 같은 그 아름다워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성 시온성에 있었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새로 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7년 동안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온갖 금은 보화로 그 보석으로 성전을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그냥 일반 건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와 일반 건물의 차이점은 이곳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게 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사람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족장들을 모으고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가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궤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서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이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었고 그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레에 싣고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게끔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무사히 안치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노아는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사람들의 비난과 그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홍수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부적이고 우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돌판은 바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금은 보화로 백향목으로 가장 당시에 비싼 거로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소의 지성소에 딱 안착하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모든 그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모든 이치와 뜻이 그 해결의 방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에 대고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당시 고대시대의 신전에는 주로 신상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신상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하는 이 언약궤를 바로 지성소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백향목과 잘 다듬은 돌, 또 그리고 수많은 금과 귀한 재료로 웅장하고 이 아름답게 건축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된 후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옮기는 것으로 이 성전 봉헌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화려한 외형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이 성전이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바로 교회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등을 비춰주고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봤지만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라는 번역된 야빈 우세몰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된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가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그 옆에서 우리를 당기는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들은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과 차지한 땅에서 오랜 동안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이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갈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자신의 몸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게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먼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빚을 그분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곧 말씀이 되었다. 곧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됩니다. 옛날 모세 때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너무 강하게 임재해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옮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득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시게 받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성전의 외부를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의 내부도 최상의 재료를 써서 이 단장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임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
화려한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 금은보와 가장 비싼 백향목, 가장 멋진 곳으로 치장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지지 않느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제사장의 성소에 옮겼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은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은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과시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그 건축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무리 성전이 건축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것보다 웅장하고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일반 건물의 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주어진 자리에 봉사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삶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늘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우선순위였고 내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성경 관통 세미나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언약궤가 그곳에 옮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백향목으로 짓고 금과 은으로 그 각종 보석으로 그 성전을 7년인 동안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임하지 않는 순간 어떠한 일도 임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안에 겉모습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말씀에 머물고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